오늘 제가 말씀은 9장 27절, 28절 두 구절만 읽었지만 9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를 받아서 보던 수신자들의 그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당시의 수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항상 많은 핍박들이 따라왔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닥쳐왔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던 것 같이 그들 역시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상황을 마주해야 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있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족들과 가족들에 의한 핍박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생각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하는 죄인으로서 받아들였고 또 예수를 생각할 때 나무에 달려서 죽은 저주받은 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유대교를 떠난다는 것이었고 이 출교를 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과 같이 받아들여지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들에게 당연히 있었던 일이었고 가까운 친구와 가족들에게까지 버림받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유혹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사랑하는 동족들의 품으로, 가족들의 품으로, 친구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다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버리기만 한다면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고 배교의 위기가 유혹으로 그들에게 항상 있었던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고 끊임없이 외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익숙했던 문화와 익숙했던 상황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했고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유대인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 익숙했던 문화는 율법이었고 제사였고 제사장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 속의 구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구약 성경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는 히브리서 9장의 내용도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성막과 제사와 대제사장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과 그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9장 1절에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첫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섬기는 예법은 율법 안에 들어있었던 제사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세상에 속한 성소는 그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렸던 성막,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는 성막의 간단한 구조와 기물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막의 구조나 기물들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면서 그것들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설명하면서 그것들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막의 구조에 관해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
이 성소와 지성소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6절에서는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첫 장막이 바로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초에 불을 켜거나 상 위에 진설병을 채워넣거나 하는 등의 자신들이 맡은 일들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둘째 장막, 곧 지성소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었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피를 들이며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세우신 대제사장만 혼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지성소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고 대제사장만 희생 제사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아직 첫 언약에 속한 장막을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면 누구든지 그 지성소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자유롭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온전한 길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어서 9절 말씀에는 첫 언약을 따라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언약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가 그 마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제사를 통해서 그 마음이 온전해질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패역하고 불평불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지고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도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제사가 온전한 것이었다면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이들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어야 하고 온전하게 되었으므로 다시는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모두 알고 있는 대로 첫 언약에 속해 있었던 유대인들은 항상 제사를 드렸어야 했고 제사를 드렸음에도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삶 또한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첫 언약에 속한 장막에서 드리는 이 제사로는 온전하여질 수 없고 다만 첫 언약에 속한 장막을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날 뿐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그 삶으로 돌아가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해 볼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안락한 삶을 허락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선택의 실상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구원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안락함을 위한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배교의 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문제를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다 평안하고 안락한 이 땅에서의 삶을 찾아가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 참 평안이 없고 구원이 없는 것을 발견한 것과 같이 우리들이 예수를 떠나서 이 세상에서의 것들로 평안을 찾고 안락함을 찾는다고 한들 거기에는 참 평안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이나 평안함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첫 언약에 속한 것들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 속한 장막과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역할을 우리들이 오늘 보고 있는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이며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소개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대제사장들과는 다른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첫 언약 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장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로 들어갔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통과하여서 단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죄를 씻었던 첫 언약의 제사와는 다르게 자기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언약에 속한 제사보다 뛰어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옛 제사를 통해서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해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피 흘리시면서 드린 그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첫 언약의 제사가 드러내지 못했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첫 언약의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게 했던 양심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에는 하나님께서 맺으시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첫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 언약을 모두 지켜 행하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언약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고 그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고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을 맺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킬 것이라는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 또한 예수님과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법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에 빠져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고 우리들에게 생명과 그 법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새 언약이 옛 언약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그 법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돌판을 통해서 법을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맺는 새 언약은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들 안에 그리고 우리들 마음에 새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언약 때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기뻐하지 않고 언약을 깨뜨리는 존재가 그 사람들이었다면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그 법이 생각과 마음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법이 생각과 마음에 새겨져서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기쁨으로 따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아무런 대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28절 말씀을 함께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정말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로서 구원받을 수 있으신가요? 우리들은 분명히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이 세상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며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날을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께서 내리실 심판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떠는 날인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이 가득한 날인가요? 사실 우리들 스스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부끄럽습니다. 두려워집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의 모습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성경 말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들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 소원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 이 호흡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제가 이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님을 보고 싶고 완전하게 함께하게 되는 그 순간을 소망합니다. 이 육체로 인한 간격이 사라지고 주님을 보고 함께하게 되는 그 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경험케 해주셨고, 감히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저라는 존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해주셨고 바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저에게 오셨기에 저 또한 지금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저의 모습은 연약하고 모자람이 많지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정말로 주님을 바라면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